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조화로운 인생 더 하모니 제임스 아서레이 지음 송택수 농김 엘도라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진정한 부를 이루는 5가지 절대 조건. 오늘은 그 중에 영적인 영역, 지은이 제임스 아서레이가 말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5가지 필요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인 영혼의 풍요 부분에서 발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렸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지난 이전 동영상을 듣고 들으시면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은이 제임스 아서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화로운 불안, 단순히 금전의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과 관계와 그리고 정신과 육체, 영혼의 풍요가 조화를 이룬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풍요 중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누구도 당신의 영혼에 이르는 길에 일정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과 자신과 남 사이에 인위적인 구별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길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이집트의 쿠눔 신전 안에서 예고 없이 다가왔다. 쿠눔은 초기 이집트인들의 신 중 하나로 나일강의 근원이자 인간의 몸을 창조한 신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만든 이로 번역된다. 그 다음 날이 내 생일이었는데 나는 그 신전 안에 신성재단이 있던 곳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몸속에서 느끼는 최고의 에너지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척추를 타고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때 갑자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나는 누군가가 무단 침입으로 나를 붙잡아서 이 장소를 떠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전통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은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말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로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을 뻗으면서 서툰 발음으로 기도해요 라고 말했다. 나도 손을 뻗었고 우리는 함께 요가 호흡을 했다. 눈물이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몇 분 전에 내가 느꼈던 강한 에너지가 지속되었다. 나는 내 종교와 너무도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 한 명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초월해 단지 인간 종족의 시민이었을 뿐이다. 그 순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지구와 합이라는 것이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그는 일어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고는 두 팔을 뻗어 포옹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서로 포옹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합일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다. 어느 나라? 하고 그가 물었다. 미국이요. 내가 대답했다. 기독교인? 그가 물었다. 그러다 괜한 질문을 했다는 듯 상관없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더니 가슴 앞으로 기도하듯 손바닥을 모으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그곳을 떠났다. 의식적으로는 그보다 더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 세상에 나누어진 부분은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더 이상의 테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즘 매체들이 떠들어대는 대로 빠르게 뉴스나 기사를 따라가면서 사악한 제국, 황색경보,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스스로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한다. 평화와 고요와 합일과 조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할수록 더 많은 평화와 고요함과 합일과 조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탐구.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몸이 움찔한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묻는다. 무엇에 비교해서 말이죠? 나는 5살 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가? 물론이다. 나는 5년 후에도 깨달음의 정도가 지금과 같을까?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각성하고 인식하는 점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몇몇 주술 신앙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딱 3가지다. 첫째,
번개에 맞고 살아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에너지를 모으고 응축시켜야 늘어나기 때문에 번개에 맞는 것은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네, 너무 위험하네요. 둘째, 죽음과 부활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이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번개에 맞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경험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통과 의례를 거침으로써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나는 어떤 향정신성 식물을 아주 잘 다루는 스승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 신성을 찾는 내 눈이 번쩍 뜨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아마존 밀림에서 죽음의 덩굴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식물이 탐구자에게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술사에게 큰 걸로 한 대 주세요라고 말했다. 잠깐 바다 같은 의식에 잠겨 있다 깨어나 보니 그 약을 먹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몇 시나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고 "나는 나야" 라는 대답을 들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나님 맙소사. "너는 어디에 있냐?" 고 물으면 "여기 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창조의 시점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좋아. 몸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말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록 그곳에서는 실제로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사실 수억 억은 걸릴 터였다. 그 공간에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시간 후에 밀림의 바닥에 누운 채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이 여전히 멀쩡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다. 나는 영혼이 고양된 상태로 그 밀림을 떠났다. 그때 나는 신을 보았다. 내가 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내 인생은 온통 지옥이 되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던 우리 집에 홍수가 났던 것이다. 차는 망가졌고 사업 역시 또다시 엉망이 되었다. 브라질에서 잔뜩 영혼이 고향되어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정리가 되었군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일단 당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우주가 내게 말했다. 좋아. 너는 신이 되기를 원하고 제임스처럼 연기를 한다는 말이지? 내가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네가 얼마나 신 같을 수 있는지 봐야겠어.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상태까지 갔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기억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내가 아니야를 느끼는 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가? 내가 배운 것은 지속성의 법칙이었다. 만약 극단적인 것들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양쪽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부처가 말씀하셨듯이 중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신의 의지는 조화로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혼동하지 마라. 균형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조화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다. 조화로움 속에 사는 것은 중도를 향해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의 길은 당신 자신만의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들을 예로 보여줬으니 중도와 통합된 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아를 닳아 없어지게 만들어라. 더 높은 수준의 각성과 인식을 향해 다가가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아를 초월하는 전투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인간은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자아는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인 확장에 맞서 싸우는 끈기가 있지만 신 또는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충분한 인내를 보이면 자아를 딛고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자아는 본능적으로 낯익은 것들을 사랑해서 보통 그런 기회를 경멸한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계획을 탈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불멸은 자아의 목표이며 자아는 그 목표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물질적인 보물, 즉 더 많은 은행 계좌 혹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아는 스스로 강하다고 느낀다.
자아는 스스로 내가 지배하고 있어. 나는 무적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땅속에 묻히는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끈질긴 약속이다. 브라질 여행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내 자아인 제임스가 무적이라고 느끼고 신이 나를 손짓해 불렀을 때였다. 진정으로 자아를 초월하는 유일한 길은 자아를 만들고 자아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자아를 달아 없어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만약 당신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수도원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아 게임을 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 게임을 극한으로 몰고 가 계속 움직여라. 당신이 작곡이나 자녀 돌보기 등 뭔가를 정말 잘한다면 열의를 가지고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조화를 찾고 그 게임을 끝까지 하라. 그 길은 궁극적으로는 끝날 것이며 당신은 뭔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고 지금은 변모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크게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미래의 끌어당김이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믿음과 힘을 가지고 전진하거나 두려움 속으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이제 낡은 것을 옆으로 치우고 새로운 것을 포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는 오래되고 익숙한 길을 달아 없어지게 했고 확장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때 내가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면서 내 주위의 많은 것들이 달아 없어졌다. 마침내 나는 내 자신의 우주 안에서 창조주 놀이를 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우주 안에서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릴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극복했다. 이제 나는 내가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과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선불교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을 선의 정신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며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특유의 영적인 선물을 지니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더 작은 당신이 죽는 것, 즉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것이다. 자아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를 뜻하며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개인적인 정체성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대 자아를 완전히 버리지 말고 사회에서 기능하라. 나는 소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모두 자아, 즉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모습을 보이고 게임을 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그것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찾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영적인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영적이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이 농구를 한 것은 그것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게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동양에서는 사랑과 헌신의 길인 박티요가라고 부른다. 작은 자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숨쉬기나 잠자기처럼 쉬운 때가 한 번씩 있다. 의식적인 정신이 잠들면 바로 신과 합쳐진다. 종종 왕, 켄타우루스, 유니콘 또는 당신 자신과 약간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만든 자아는 꿈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느슨해진다. 그것을 일종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죽음을 스스로의 주변에 세운 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일리 있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네, 자아가 깨지는 상황을 죽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매일 밤 당신의 물질적인 제약을 초월하고 하나의 잠 형태로 작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꿈을 꾸고 나서 당신은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날 것이다. 과학은 견고해 보이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전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엇이든 고배율 현미경 아래 놓으면 일정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장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모든 것이 똑같다면 에너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우주의 물체에 놓을 수 있는 경계가 현실에서는 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미몽이다.
인생은 그렇게 인위적인 경계와 독특한 정체성을 하나의 우주에 올려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그런 인위적인 경계가 제거되는 것이다. 인생에서 상승과 하강은 반복된다. 나는 전에 미국의 영성 지도자 램다스가 만약 당신이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주말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리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은 길게 지속된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경우 그것은 산꼭대기와 계곡, 상승과 하강의 경험이다. 보통 나는 하빌과 힘을 잃어버리는 하락을 거친 후에 새로운 하빌과 힘을 갖게 된다. 일단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면 많은 고통과 자기 이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쏟아져 들어오는 에너지가 당신을 지쳐 나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영감을 느끼고 크게 변화했던 때가 기억난다. 그 심오한 순간에 나는 내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고 느꼈었는데 사실은 내가 항상 어떤 그물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내 의식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 제임스, 너는 항상 오로지 이끌려왔고 보호와 사랑을 받아왔어. 그 순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럴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영혼에 이르는 길에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아무리 그 길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기적 수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갈 때 누가 항상 당신 곁에 함께 가고 있는지 안다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진정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당신은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다음의 문장을 따라 읽어보라. 나는 인생 탐험가다. 나는 영원한 청춘이다. 나는 어제라는 과거의 계곡에서 오늘이라는 상쾌한 산꼭대기에 올라왔다. 나는 자아 발견과 무한이라는 기적으로 여행하는 영원한 여행가다. 나는 항상 이끌리며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요. 내용이 어떠셨나요? 네, 이 지은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실제 경험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